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전할 설교 제목은 우리는 NLS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사부 젊은이 예배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참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1월 첫째 주에 이 앞에서 인사를 드렸었죠. 아이 2명과 한 명의 아내와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1월 30날 금요일에 이제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돼요. 현재는 강동구 상일동에 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가정도 같이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8년 동안 섬겼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환송을 받으면서 2025년 12월 31일에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현재 우리 리더들, 팀 리더, 셀 리더, 부리더 신방 일정을 잡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있어요. 2월 달에 우리 새내기들과 비전 트립을 다녀와야 되고 또 설날도 있고요. 수련회도 있어서 우리 셀원들 신방은 아마 3월쯤이 돼야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방을 하면서 개인적인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방을 1대1로 만나는 걸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혹시 불편해하시는 분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안 계신 줄 알고 연락을 취할 텐데요. 너무 불편하면요, 그냥 불편한 채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1교구는 저와 신방을 하고 2교구는 유동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할 텐데요. 또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에도 되게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을 빠짐없이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거대하다, 웅장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신약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편지를 쓴 게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쓴다, 글을 쓴다 하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때에는 편지가 낭만적이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었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급한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그런 편지였어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할 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아주 딱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예예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명백하게 정죄된 이단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단의 사상이 점점 스며들던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약 시대 당시에는 율법이 복음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과 세계관이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복음으로 역전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왠지 받아왔던 할례는 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자꾸 스며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틈이 벌어진 것을 바울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을 앞둘 것을 염려해서 미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편지.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에 대항해서 글을 써야 된다면 뭘 전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겠죠. 이단의 틀린 이론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에서 보면 이단의 종류를 나열하거나 이단의 틀린 점을 막 열거하지 않아요. 이단을 분석하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때는 더 다급한 때에 그리고 감옥에서 종이와 펜이 부족하던 때에 압축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단을 분석해 주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짜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짜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기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무엇을 전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이런 교리들을 전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골로새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품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기질과 신적인 성격을 전해요. 보통 이단에 저항하겠다라고 한다면 변증과 논리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신앙 인격, 신앙 성품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단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청년부도 아니고 이제 전체 통틀어서 이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어떻게 상대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상대하면 됩니다. 정죄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이단을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를 낚아채려고 들어와도 우리가 그를 낚아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도 바울이 대항하는 방법으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전하는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품이라고 한다면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데 성품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항상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품이란 단어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건데요. 사람과 사람 간에 나타나는 관계성 안에서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만약에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신앙 성품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에 신앙적 성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항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개. 첫 번째는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결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누가 비혼식을 하더라고요. 혼자 막 앞으로 나가요. 나가서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막 서약을 해요. 아마 그동안 친구들에게 전달했던 축의금을 받으려고 그렇게라도 하는 건지, 나는 결혼 못할 인생이야,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결단했는데 그래도 뭔가 축하를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결혼 안 한 결단을 축하를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혼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비혼식은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은 어떨까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혼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결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단독자로 결단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퀄 교회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죠? 혼주라고 부릅니다. 결혼의 주인은요, 결혼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결혼은요, 나와 배우자 될 사람이 둘이서 좋다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집안과 집안과의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의 주인은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혼주라고 부르고요.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결혼의 주인공 보통 신부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신랑은 뭘까요? 그냥 신부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 신부를 위해서 먼저 앞서 나와서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런 결혼 혼자서 할 수 없죠. 아무리 주인공이 신부이고 혼주가 부모님이다 하더라도 신랑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성이 있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근거가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많이 교리로 들어봤을 텐데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시죠.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신비한 연합,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본질의 독립이 보장된 채로 서로에게 침투하는 상태. 그런데 그 침투가 즐거운 상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황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셋이면서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가 각자 따로 모였지만 서로 침투에 들어가는 공동체예요. 이 침투라는 단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침투하는 공동체는 서로 기쁨으로 열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서로 기뻐하면서 오픈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부터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개인의 독립적인 신앙 성품을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를 이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13절에 보면, 먼저 13절에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를 동일선상에 두고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견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견딘다라는 표현을 보면 상대방이 막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용납을 하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단순히 내 감정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예요. 용서는 내가 뭔가 풀려야 되고 용서받을 만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잘못을 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죠. 세상에서는 사과를 먼저 해야 용서의 근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과가 없더라도 먼저 서로 용서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용납하고 용서를 하라고 했을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불만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기 이야기의 흐름이나 불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큰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만 정도예요. 어딘가 띠꺼운 거예요.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잘못은 아니에요. 누적될 수가 있겠죠. 무언가 탐탁치 않아서 서로의 마음의 틈이 벌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어떤 큰 잘못에서 생겨나거나 악한 의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나 태도 같은 것에서 마음이 벌어지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덩굴성 식물 중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어요. 덩굴성 식물이라서 같은 서식지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자라는데, 위에서 바라볼 때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말면서 자라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말면서 자라요. 근데 이 등나무와 칡나무가 한 기둥을 붙잡게 됐을 때, 어떤 기존에 있던 나무나 돌에 정착을 했을 때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엉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덩굴성 식물이니까 말리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엉켜서 성장을 못해요. 이 상태를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빚는다 할 때 사실은 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럴 수 있는데, 실은 갈등의 어원을 생각하면요, 잘못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방향대로 성장할 뿐이에요. 다만 방향이 달라서 서로 꼬이다 보니까 서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이게 답답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은 큰 잘못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방향 때문에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납하고요, 용서해 준다는 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방향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오른쪽으로 자라는 친구구나, 너는 왼쪽으로 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해 줄게. 이게 용서와 용납이에요. 저는 MBTI가 어떤 MBTI일 것 같으세요? 네, 그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ISTJ인데 사실은 좀 밸런스예요. 적지 않게 저를 F 성향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ISTJ가 좀 강하긴 하지만 저는 밸런스예요. 어쨌든. 근데 이 MBTI 참 유용하죠. MBTI 저 사실 잘 몰라요. 제 성향만 알지 뭐 ENFP다 뭐 잘 몰라요. 그냥 나랑 반대구나 이 정도만 알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MBTI를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너무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MBTI가 사람을 파악하는 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사람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너무 유용한데요, 이 하나의 틀이 사람을 파악하는 데에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이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파악했는데 나중에는 이 렌즈 밖에 있는 존재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리바이브스에 매월 첫째 주 혹은 교회 일정에 따라서 둘째 주나 토요일 오후 5시에 뜨거운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안 와 보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오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누군가는 뭐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면서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벌써 분석이 들어가죠. F다. 끝까지 안 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와, T다, 지독한 T다, 막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사람을 파악하는 데에 틀로 가둬버리는 거죠. T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도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BTI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되 존재 자체를 그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텐데요. 그래야 서로의 방향을 존중해주고 같이 꼬이더라도 풀면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함께 올라가자. 손을 붙잡고 손을 맞잡고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요, 참을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용서라기보다는 합의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불만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지는 못합니다. 용서한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근데 우리도 거의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세상 사람 중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 사랑을 오늘 본문에만 따르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 지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괜찮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면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참 비범한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셨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을 때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랑을 시작했다고 안 하고요. 확증했다고 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에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혼 초에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왜 사랑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잘. 뜬금없이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나 왜 사랑해?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요리도 잘 하는 것 같고 귀엽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이라 사랑스러웠던 요소들을 그때 한 67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쥐어 짰어요. 막 그래서 사랑스러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그냥 나라서 사랑해야지. 띠껍죠. 이 영상을 아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진작 얘기해 주든지 기껏 쥐어 짜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 지체들 서로에게 이런 시험의 테스트가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라서 이유가 없어. 이런 한숨 소리가 들리죠?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너라서 하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어도 너야. 아직 연약해도 너야. 그냥 너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따 오늘 셀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초면에 사랑스러운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은요, 세상도 해요. 우리는 그 다음 차원의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한다면 이유가 없어도 하는 사랑,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해내는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용서에서 멈추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용납과 용서를 묶어주는 온전한 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영국의 목회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랑 없는 가슴을 가질 때 죄로 가득 찬 머리를 갖게 된다. 죄로 가득 찬 머리를 비우고요.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머리에는 죄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향성이 그래요. 내 머리에 죄가 차기 전에 가슴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설렘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 설렘으로 시작하죠. 가슴이 뛰어요. 근데 오랫동안 연애하고 또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 가슴 두근거림은 멈춰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해도요, 심장박동수는 돌아와야 돼요. 분명히 설렘으로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맞을까? 얘랑 결혼해야 되나? 얘랑 검은 머리부터 팥뿌리까지 약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결혼 약속을 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의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저의 과거를 모릅니다. 과거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삶도 어떠할지 대강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연애를 3년 6개월 했거든요. 결혼 때까지. 그런데 그동안 서로의 뒤를 파헤쳐 보질 않았어요. 과거를 몰라요. 갑자기 결혼 약속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고 있던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 자주 종종 연락을 드렸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배경도 그냥 편협하게 표면적인 것만 알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몰라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성아, 상대방과 미래를 약속한다는 건 그의 과거까지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야. 받아 적으세요. 이거 멋있는 말이잖아요. 상대방과 미래를 약속한다는 건 그의 과거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과거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야. 이 멋진 말에 넘어가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하고 안 했어요. 살아보니까 더 사랑스러워요. 못 믿겠습니까? 제가 너무 아내를 비하했었나요, 초반에? 참 은혜죠. 잘 모르고 사랑을 선택했는데 살아보니까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설렘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마치는 거예요. 감정으로 시작해서 이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건조해 보이죠. 그런데 감성으로 시작해서 이성으로 끝나는 감성과 이성이 결합된 사랑이 애정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더 성숙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이런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 주님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평강을 사모하라라고 하는데 평강은 갈라져 있는 것을 다시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던 것처럼 평강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 되게, 조화되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평강은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의 안정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일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기획을 할 때 조금은 추상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일을 왜 해야 될까? 공동체 안에서 할 때 기준은 평강입니다. 공동체의 평강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이제 사역팀에서도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요. 또 리더분들도 많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우리 유동호 목사님과 또 저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과 함께 또 리더십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또 1년 살림살이와 교회 프로그램들 또 신앙 성품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하늘의 지혜를 얻고 평강을 가지고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셀원분들도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강이 마음에서 다스린다라고 했거든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판은 별로 땀을 흘리지도 않죠. 근데 경기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평강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쉽진 않지만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고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사랑을 더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강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3절도 주님이 먼저 행하셨고요, 14절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요, 15절도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5절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초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강권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일보다 가치가 있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재밌죠.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은 재밌고요, 교회는 기쁩니다. 교회가 재미있냐 재미없냐를 따지면 교회가 어느덧 세속화돼요. 세상만큼 재밌어지려고 자극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교회에서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재미라면 우리는 재미를 넘어서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르심의 초청에 응했을 때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너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 구절 읽었는데 5번 반복되고요, 이 문맥에서 특별히 3장 안에서 17번이나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주님은 너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또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야 서로 용서해라, 너희야 용납해라, 너희야 서로 사랑해라, 너희야 평강해라,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광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광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재미에 빠져 있는 세상이 기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남양주 광염교회로 또 청년부로 또 각자의 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이와 같은 마음 품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찬양팀에 먼저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단 한 분이시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가야 하는, 부족하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따로 존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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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단 한 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개인주의를 말하고 이기주의를 말하고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공동체이시기에 그 존재를 따라 우리도 하나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용서와 용납, 사랑, 평강, 우리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손 맞잡고 하나 되어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찬양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주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서로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서 우러나올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배우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광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권면에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됨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지속하고 이어가기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매신 그 띠를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결속력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누리는 사랑과 애정과 기쁨이 세상으로 나타나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단 한 분이신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남양주 광염의 청년들, 젊은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 또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벌었던 것, 또 용돈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서 드리오니 우리의 밭고랑에 물이 가득 들어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의 역사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청년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